새술은 새부대라는 말로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참 많이 사용하죠, 그죠? 그러면서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면서 정치가들이 정치적 용어로 구호로 잘 사용하고 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회사나 이런 데서 새롭게 뭔가를 출발하려고 하면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코 그런 정치가나 사업가가 쓸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늘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전과 후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앞에 그 금식과 관련된 거죠, 그죠? 앞에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그 뒤에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께, 사실은 이건 주님의 제자들한테 물어본 질문이 아니에요. 주님한테 직접 물어본 거라 다름없어요.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요한의 제자들과 그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질문한 거랑 다름없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렇죠?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는 금식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이 얘기는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직접 질문하셨죠, 그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 비유로 이 말씀을 던진 거예요. 비유라는 말이 이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옆에 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툭.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이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며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뭘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금식과 관련된 것.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무엇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이죠,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의 생활은 뭐였어요? 종교 생활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종교 생활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산상수훈에서 우리 다 배운 거죠. 그죠? 네, 첫 번째는 그들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 길거리에서 옷 이렇게 제사장 옷 같은 그런 긴 옷이 술이 긴 거 달고 길거리에서 하면서 자신의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의의를 드러내며 하는 그런 기도. 또 하나는 뭐였나요? 예, 기도와 구제, 그죠? 구제도 마찬가지죠. 구제도 그들이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항상 나팔을 불죠. 예, 지금서부터 구제를 시작할 겁니다. 예, 이 나팔을 뿌 하고 불면 사람들이 이제 지금서부터 구제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뭐를 나타냈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 금식 또한 어땠습니까? 금식할 때 우리 어제 살펴봤죠? 예, 슬픈 기색을 하고, 그죠?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어떻게 해요?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보고 지금 금식하시는구나. 이렇게 예,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죠? 성막, 성전, 성경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라고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진의는 알지 못한 채 껍데기로 알았단 말입니다. 금식도 그랬고 기도도 그랬고 구제도 그랬다. 그런 유대주의, 그죠? 유대주의죠 이걸. 네. 다시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에 매여 있어서 형식은 아주 잘 나타나는데 진짜 안에 진리가 없는 상태, 그죠?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낡은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옷과 이제 비교해서 낡은 옷, 그리고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라고 말하는 거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 그런데 그런 유대주의 그런 것들은 개혁돼야 되는 거죠. 예, 진짜로 진의를 우리가 알아서 그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그 껍데기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형식만 남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잠깐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장막이라는 게 뭐죠? 성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죠? 성막에서 드리는 그 희생제사, 성전에서 드리는 그 희생제사를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게 뭐죠? 그렇죠? 먹고 안 먹고, 금식도 여기 포함되죠, 그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으면 되고 무엇을 안 먹으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금식할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씻는 것, 정결규례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것은 전부 다 무슨 예법이에요?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 개혁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배 조각이 올 때까지, 그죠? 그리고 새 부대에, 그죠? 그러니까 새술이 올 때까지, 이런 뜻이겠죠. 새술이 올 때까지.
그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거다. 신랑이 빼앗길 날이 뭐죠?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랑을 빼앗길 날, 그 십자가가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생배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 말하는 거겠죠. 이제 우리가 생배 조각이 뭔지, 낡은 옷이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된대요?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이렇게 옷 천 같은 거를 풀 매기지 않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손질을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게 한번 이렇게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탁을 하고 나면 어때요? 확 줄어들죠. 확 줄어들어요. 그 생으로 된 거는. 제가 이게 무슨 옷 이렇게 스웨터 같은 거 그거를 하나 샀는데 어느 날 그거를 이렇게 물속에 한번 빨았어요. 다음에 입으려고 했더니 제가 너무 살이 찐 거예요. 옷이 확 줄어가지고 이거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확 줄었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죠. 이렇게 옷이 확 생배를 낡은 옷에 붙이면 이 생배가 확 줄어들므로써 낡은 옷을 확 당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낡은 옷이 확 당겨지니까 옷의 품새도 다 없어지고 옷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낡은 옷이 찢어져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 율법주의로 갖고 있는 거기에 새 언약, 새 포도주, 그러니까 생배 조각, 그죠? 예,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가 이렇게 붙여지면 서로가 서로를 파괴해요. 찢어지는 거죠. 그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그래서 못 쓰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유대 율법주의 그 안에는 생배 조각을 붙일 수 없어.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냐. 여기 보니까 새 포도주가 나오죠. 새 포도주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하는 거죠. 포도주는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잔치하고 있죠. 어디서 잔치하고 있어요? 마태의 집에서. 마태의 집에서 마태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주님이 잔치하고 있잖아요. 그 잔치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사실은 포도주예요. 우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죠. 이 혼인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죠? 기쁨. 그러니까 새 포도주로 오신 주님, 그 기쁨,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잠깐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을 가서 27절부터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게 포도주 잔이에요, 그죠? 그들에게 주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포도주를 이렇게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만찬, 그죠? 이라고 알고 있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주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따라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마셔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새 포도주라는 말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시는 언약의 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 언약의 피, 그것이 낡은 가죽 부대에는 담길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낡은 가죽 부대는 뭐였어요? 아까 유대주의 사상이었죠. 가죽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예, 가죽이 오래되면 이제 얇아지고 딱딱해져요. 그런데 이제 새 포도주를 거기다 담으면 이 새 포도주는 발효되기 전에 새 포도주예요.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건 옛날에는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껍데기를 통째로 싹 벗기면 알맹이는 쏙 빠지고 그래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딱딱딱 다 묶고 그러면 이게 이제 가죽 부대가 되죠. 통으로 된 가죽 부대. 그럼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 가죽도 얇아지고 딱딱해져요. 그런데 발효되기 전에 새 포도주를 딱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팽창을 하게 되죠. 팽창하게 되면 이 가죽 부대가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요? 마치 폭발하듯이 찢어져서 가죽 부대는 찢어지고 포도주는 다 흘러 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 진리는 알지도 못한 채 그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 희생제사 드리는 것,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그죠? 자기 의를 세워서 할까? 이런 거에 집착하고 있는 그 낡은 가죽 부대 사람들, 그들에게 십자가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죽 부대가 찢어져. 그리고 십자가도 효과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율법주의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율법주의가 새 포도주를 망쳐버려요. 그죠? 못 쓰게 버리죠. 그리고 또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가죽 부대를 터지게 만들어요. 그렇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이 버리게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폴루미라는 말인데 이게요. 멸망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멸망당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개와 돼지한테 진주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진주를 상하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개와 돼지는 진주를 상하게 하고 진주의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당하는 자가 되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이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그들을 사실은 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 조각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마치 개와 돼지처럼 그 복음을 진주를 다 다루듯이 개와 돼지가 진주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봅니까? 바리새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화를 면치 못하는 멸망당하는 존재가 되죠.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죠.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는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그럼 새 부대는 뭘까요? 새 부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말은 둘 다 똑같이 새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죠? 영어로는 그냥 new라고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헬라어 원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에 새 포도주에 붙어 있는 새라는 말은 네오스라는 말이에요. 네오스. 영어로는 그냥 new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네오스라는 말이고 뒤에 새 부대라는 말에는 카이노스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네오스와 카이노스죠. 예. 그리고 오래된 낡은 이 말은 팔라이오스라고 하는데요. 낡은. 보세요. 새 포도주 거기에 쓰이는 네오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네오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리고 바로 지금 바로 나타난. 그래서 본질적으로 새 거예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새 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전에 없었어요. 이 세상에. 그죠? 근데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본질적으로 새 거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네오스. 그러니까 새 포도주. 그죠? 근데 뒤에 카이노스는요. 헌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낡은 부대와 같아요. 헌 건데 이 헌 거가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어떻게 새 것이 된 거냐면요. 이렇게 새 것이 된 거예요. 같아요. 옛날 거나 지금 겉으로 보면 같아요. 예. 옛날 거나 지금이나 겉으로 보면 같아요.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 안에 뭔가가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을까요? 진짜 새거가 들어왔어요. 진짜 새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성향이 바뀌어요. 성향이 바뀌고 또 뭐가 바뀌냐면요. 신분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바뀌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 새 부대는 옛날 거였는데 새롭게 된 새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새 피조물이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우리 고린도후서 가서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여기 새로운 피조물 나오죠. 이게 카이노스예요. 원래는 어떤 거였는데요, 이 사람들? 이전 것이 있었던 사람들, 이전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갔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가 됐대요? 새 것이 됐다 그러죠. 이게 바로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헌거와 다를 거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헌거와 다를 게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옛날 건데
옛날 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것을 새 것으로 만들어 놨더니 거기에 뭐가 담길 수 있어요? 새 포도주가 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진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죠. 그러면 우리가 터진 부대예요? 아니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예요? 이게 새 부대예요. 새 포도주를 이렇게 담을 수 있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상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중생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내 안에 키입하고 있는 상태.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상태. 안 터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새 포도주도 보존되고 부대도 보존됐죠. 그래서 둘 다 보존되는 거예요. 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이 부대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건 새 부대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거는 아폴로미 멸망당한 거죠. 여러분 이제 요 뒤에 우리가 이제 요 뒤에 보면 야이로 그 뒤에 이 본문 뒤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혈루증 여인 얘기가 나와요. 그죠? 혈루증 여인 얘기가 나오는데 혈루증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왜 부정한 여인일까요? 피를 유출하죠. 왜 유출하는 걸 부정하다라고 하는지 아세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 생명을 내가 킵하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서 새 포도주가 왔는데 킵하지 못하고 흘려보내. 그러면 그게 멸망이에요. 그래서 뒤에 혈루증 여인 사건이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랑 연관해서.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앞도 전 문맥을 꼭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팔라이오스 옛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였는데 원래는 그죠? 그 낡은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 주시면 그죠? 중생한 존재가 되면 이걸 중생한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새 가죽 부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진다니까요. 마태의 집에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뭐 때문에? 새 포도주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내 안에 누구를 담고 있어요? 새 포도주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새 부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우리 다시 고린도후서 7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7장이 아니라 5장. 죄송합니다. 5장. 아까 봤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본질은 아직 뭐예요? 저와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가 카이노스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본질은 아직 안 바뀌었죠. 아직 안 바뀌어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아까? 신분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렇죠. 신분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니야.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바뀌죠.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선언이 달라졌죠. 그렇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상태, 죄에 얽매여 있는 상태가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자들이야. 선언이 달라졌죠. 그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안에 있는 성향도 달라져요. 어떻게 성향이 달라질까요? 그렇죠.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종교의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새 부대가 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그렇게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15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칼과 네케바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칼이 뭐죠? 씨죠. 씨를 가진 네케바.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가진 여자. 똑같은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남자를 만나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바뀌나요? 예. 엄마가 되잖아요. 그죠? 엄마가 되는데 아이를 가지면 막 입덧도 하고 딱 그렇게 하면서 바뀌죠. 왜 바뀔까요? 그렇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이를 위하게 바뀌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에 의하여 그 사람의 삶이 지배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또한 그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온전하게 보존되죠. 바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새 부대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특징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잔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삶이 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